아멘. 제가 감기에 걸린 건 아니고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풀어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좀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말씀에만 집중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자기 부모의 사진 그 액자를 이렇게 뒤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수건을 덮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이요, 주님의 눈길에 수건을 덮고 마치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처신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주님에게 가려질 수는 없는 분이죠.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이 아이덴티티는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계속 우리 안에 지켜져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안팎이 항상 일치했다는 거예요. 항상 일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를 붙잡고 사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 하나가 예수님의 매일의 양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죠. 그 하나의 목표를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의 말씀으로 나오지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값진 진주를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팝니다. 그래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결국은 차지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대로라면 많은 걸 팔아서 하나를 얻는 삶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본문 48절에 나옵니다. 온전하라. 원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텔레이오스의 이 의미가 그 파생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떤 궁극의 목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 완전을 강조하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궁극의 목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를 붙잡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텔로스, 하나, 붙잡아야 될 그 하나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바로 이 텔로스, 하나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핵심이 뭐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인자하게 대하는 자비, 사랑, 바로 그 텔로스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은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품은 커서요, 그분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너무 커가지고 그분이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분의 자비, 이분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를 가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잣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가르도록 부추기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귀를 그 마귀의 속삭임에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43절에서 당시 유대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오케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근거로 삼았던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좀 말씀이 다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의 관주, 그 말씀의 근거 삼은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 다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강조된 이 두 부분이 당시 유대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친 내용 속에는 빠져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갔냐? 거기에 원수를 미워하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싫은 거는 빼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거기다 말씀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임의대로 가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말하는 이웃은 친구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원수를 미워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본능과 전혀 반대된 명제를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면서 텔로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최상급의 계명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 텔로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텔로스 하나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입니다.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수를 좋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의 본능은 좋고 싫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좋은 건 확실히 내가 마음을 열고, 나쁘면 내가 거부하고. 본능적이죠. 즉각적인 반응으로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반응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본능적이지도 않고 즉각적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명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능을 따르는 그런 차원에서 영어로 말하면 like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love,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빗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일상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잘못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런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면 원수를 용서한다라는 개념과 같은 뜻입니다.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용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용서하는 자만이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따지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미래는 보이지 않겠죠.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고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더욱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의 절대 조건 속에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서의 세 가지 차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절대 조건으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믿는 거, 너무 믿기 때문에 잘 속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아마도 이런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서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돼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용서를 해야 구원의 절대 조건에 합당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본문의 맥락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려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 조건 속에서 용서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거의 뭐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영화, 오래된 영화죠. 뭐 성탄절 가까우면 항상 TV에서 이 영화를 보여주죠. 저는 한 1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배너. 그 배너 주인공이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억울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그 친구를 향한 그 배너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 끝까지 그 친구를 대항하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너가, 주인공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순간 내 손에서 친구를 향한 검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윤리라고 할 때 그 윤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를 그 배너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용서죠. 사랑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배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원수까지도인데,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왼수 그러더라고요. 원수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좀 원수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혼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썽 부리면 아버지가 널 사랑할 수 없어. 제발 말 좀 들어. 그러면서 형이 동생을 혼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방에 있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말썽을 불려도 잘하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버지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4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요.
햇빛을 악인과 선인을 갈라서 주십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서 비를 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해요. 만일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을 그림으로 그리라 한다면 나는 지우개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그랬어요. 지우개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우개를 써보신 분, 요즘은 화이트를 쓰지만 지우개를 왜 들고 있습니까? 지우려고요. 뭘 지우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려고. 그분이 한 번 지우면 흔적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지우는데 너무나 인색해요. 내가 일단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고 보는 거예요. 인색한 거죠. 하나님은 지우개를 들고 계시지만 우리는 정을 들고서 그걸 새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과 상처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랑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 편에서는 나의 새로움을 위한 어떤 비약, 나의 변화, 성숙을 위해서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상처와 불행을 겪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을 찾아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원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원수는 없는 거예요. 왼수는 없는 거예요. 또 원수가 뭐냐라고 말할 때 현재의 관점으로 볼 때 원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를 벗어나면 좀 차원이 달라요. 원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친구가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게 해요. 내가 친구 보기 싫다 해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그 억울함, 그 상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곰곰이 자기 인생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기를 괴롭혀서 이민까지 오게 만든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디에 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 친구에 대한 그 미움, 마음속 증오를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을 내가 보란듯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원수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는지, 아니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버렸네. 그래서 고생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를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족들,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현재의 관점으로 본다면 형들은 원수지만은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차원에서 원수는 원수가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이보다 더 깊이 있게 원수를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원수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의 내용만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하나님에게 원수예요. 근데 원수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원수는 누구냐면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게는 원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원수인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갈 원수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원수를 규명해 보면 원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당한 거는 뭐냐? 내 상처, 내 불행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수를 갚겠다 나서면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궁극의 목표 텔로스 하나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둘째를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 텔로스는 박해자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이어지는 본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수는, 우리의 개념의 원수는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만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섣불리 사랑하려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적 많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을까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으로는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 창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기꺼이 즐거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원래 사랑은 없었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는 당연히 내가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타고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박해하는 자는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속에서 산다. 인간은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좀 운명적으로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사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악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각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속에는 악역들이 있다는 거죠. 악역.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총독.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서 그런 악역을 맡았을까요? 역사 속에 악역을 수행하는,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많죠. 여러분 주변에 악역을 맡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는 그 악역을 맡았다라는 것이 왜 그 사람에겐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된 표현으로 운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면 그거는 천국에 가서 주님에게 물어봐야 답이 풀릴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비인간의 자리로 추락해서 악역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 집 옆에 누가 와서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다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웃 잘못 만나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이 어느 날 악역의 자리로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인간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기도예요. 더 메시지 번역으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기도하여라. 다른 일을 차지하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감당 못 해요. 홀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부탁해야 돼요. 정 어려우면 이철이 목사에게라도 부탁을 하세요. 제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상대를 향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대상으로 인해서 인생이 참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는 이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을 1000% 믿어요.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왜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악이라는 걸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 무지함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다 심판하실 텐데,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불쌍하니까. 사실상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과 미움 사이에는 해답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당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47절을 보시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남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죠. 남보다 더해야,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고집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4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상이에요. 이 상은 해석하면 현재적인 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인 상일 수도 있어요. 내세적인 상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삶을 살고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게 있을 때 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우리의 순종과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난 구원만 받으면 돼. 난 상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한방 쪽에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좀 용서하고 들으시는데, 한방에서는 씨앗을 어질인자로 부른다고 그래요. 어질인, 이거요. 그러니까 씨앗의 개념을 어질다라는 개념을 본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본이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그 생명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한방에 이 이론으로 따지면 사랑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울 때가 언제예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한방의 개념으로 풀이한다면. 그래서 저 살기등등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변해되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요, 누군가에게 어디에선가 씨앗을 뿌리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진리는 뭐냐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는 어디에선가 어떤 형체로도 쑥쑥 자라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의 목표인 텔로스, 하나를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본을 따라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45절 현대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과 내 정체성과 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이게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는 그 이분법적 논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사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전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힘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만의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날이 온 것,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 고통받는 인류, 상처받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오직 사랑과 기도로 그 상처투성이인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이죠.
랄프 루터라는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떨어진 진흙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진 진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원수들, 그들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죄악됨, 악함을 보지 말고, 그런 진흙탕을 보지 말고 우리는 진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이 말씀이 내용은 쉬운데 이 말씀을 제 마음으로 받기가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인생의 텔로스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 목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텔로스를 계속, 텔레이오스를 추구해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때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보다는 그 의미가 너무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때 결국은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갚아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깨달음의 말씀 레마로 들려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